메아리의 축복,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토크쇼를 25년간 5천여 회를 진행했고 세계 140국에서 그의 토크쇼가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토크쇼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2013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누르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패션 모델로도 활동하고 영화 출연도 하며 미국과 전 세계의 강연가로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녀는 결혼하지 않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버림받았어요. 외할머니 손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14세가 될 때까지 친척들의 학대를 받았고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는 아픔도 겪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까만 피부지요. 107kg 나가는 뚱보입니다. 거기에다가 혹독한 가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자포자기 하듯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과거를 딛고 그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샬롬 스쿨 제가 설립하고 표를 붙였는데 교훈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리더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자기를 버리고 집 나갔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딸 오프라 윈프리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변화되었듯 오프라 윈프리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은 그가 10년 넘게 써오던 감사일기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4장에 보면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그는 아무리 바빠도 감사 일기를 빼지 않고 적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일기는 대단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그 삶 가운데서 5가지 정도를 꼭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우리도 아침에 거뜬히 일어났잖아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점심때 연어로만에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연어로만은 없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예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해준 나의 참을성에 감사.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 누군가가 물을 개발해서 우리 들레미 유통에 갖다 준 것에 감사.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사의 내용을 5가지 이상을 꼭 감사일기에 쓴다는 겁니다. 그녀는 책에다가 증언을 했어요. 감사하면 저주가 축복이 된다. 감사하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었지만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써간 감사의 일기가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렸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장면을 소개하죠. 천하 사람 중에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한 사람은 없었다. 근데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광주 청사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솔로몬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달라요. 주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운 때. 솔로몬만 또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저의 설교가 지혜로 충만케 될 때 전 세계에서 제 설교를 듣고자 우리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부귀영화도 대단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5장 4절에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재앙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목사 마음에만 들어도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왜냐? 돈을, 장수를, 원수의 멸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주님 보시기에 워매 예뻐 죽겠네, 워매 사랑스러워 죽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진짜 예뻐하신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말씀해 드릴까요? 뭐로보나 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거 말 안 해주면 설교 끝내야 되는데.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아파트를 주세요, 카드값을 주세요, 승진을 주세요, 합격을 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결혼을 주세요, 질병 치료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줄고? 5절에 6절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야.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세요 아니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두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아버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아들을 두셨는데 그 왕이 앉을 아들 솔로몬을 자신을 나를 아버지의 길 걷게 하심에 감사.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은혜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다윗이 어디 명문가 어디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입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의 출신 성분 잘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 설명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 빼놓고 설명이 되는 사람입니까? 된다고요? 묻지 말고 설교하세요. 지금 그런 태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빼놓고 설명되냐고요. 은혜 빼놓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능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감사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감사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받게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메아리의 축복. 감사는요,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같더라고. 메아리.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사방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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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감사하는 순간 이산저산에서 야호 야호가 몰려오듯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줄을 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사셨어요? 이야,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서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여러분 가면 이해가 잘 안 돼. 왜 남편 복 없는 엄마가 새끼 복까지 없을까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니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자식이 잘 됩니까? 메아리의 축복입니다. 메아리의 축복. 감사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이 지나갈 때 모든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감사하는 순간 모든 복이 다 내게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내게 묻더라고요. 일터 선교사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터 선교사와 일반 직원의 차이가 뭐냐고 내게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터 선교사 이름 붙여서 주보에 써주고 어떤 사람은 왜 그냥 직원으로 남겨두냐? 말씀드릴까요? 일터 선교사는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나 직원은 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는 사람이야. 그 직원의 특권이야. 이런 님이 이런 짐이 손님이 뭐 이렇게 많이 그래놓고 사장님 오면 사랑합니다 사장님 또 가면 아주 웃기는 잘하네. 이것이 직원이에요. 선택하세요. 돈 얼마 안 준다고 성질 내고 마음껏 칼을 그냥 도마에다 꼽아버리고 살고 싶으면 직원 하세요.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일터 선교사는 주보에 나와.
그러면 그것이 뭔 차이냐?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인 순간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책임져. 저는 그 믿음으로 목회하는 거야. 제가 제 새끼를 다 제대로 못 키워도 제가 주의종의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면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제가 어제도 마르다 사역팀과 애찬을 나누면서 박시정 사역장한테 내가 이 얘기했어. 웃으며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은 가슴에 새기면 정말 그 감정의 주인공 될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주방 봉사하면 당신에게 좋은 며느리 주실 거야. 성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좋은 배우자 주실 거예요. 그거 믿으니까 일터 선교사 하는 거고, 그거 믿으니까 봉사하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세상에 돈 벌러 가야지. 최저 월급도 안 되는 수준의 그 환경에서 일하시잖아요. 일터 선교사와 직원의 차이는 뭐냐?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일터 선교사예요. (19세기) 영국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스펄전이 했던 말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감사하면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한 금이 됐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병원에서 첫날을 입원해 보세요.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상에서 누워있는 시간, 신앙 다 없어져 버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시간만큼 내 믿음은 추락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병상에서 3일을 누워도, 하루를 누워도 감사를 회복하면 그것으로 나의 믿음은 뜨거워지고 연단한 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업 부도나서 그 사람이 다 승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든가요? 아니, 부도나서 감옥 가고 인생 파산난 사람이 많아요. 이혼하고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든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혼한 것이 계속 대물림돼 사실은. 그런데 그 아픔 겪은 뒤에 감사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그 저주는 내당대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할 때, 결국 목회 사이즈는 감사 사이즈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인생 사이즈는 감사 사이즈입니다. 사장님들이요, 여러분 가게 11조 매출의 사이즈는 감사 사이즈입니다. 지리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의 사이즈입니다. 저는 그래서 청지기를 임명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짜증내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내는 사람은 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바울의 권면을 들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원리.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제는 보세요. 기쁨의 텐션을, 기쁨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가 쉽습니다. 내가 엄청 기뻐, 내가 엄청 지금 뭐가 넘쳐나. 그때 자녀가 뭔가 불합격 소식을 내놓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야, 시험 떨어지면 어쩐다냐? 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되지. 시험 또 보면 되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다운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의 감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당연의 세계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당연의 세계로 받아들이니까 기쁘지 않는 거야.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내가 일할 수 있음이, 이 자리에 서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다고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기뻐요.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이 날도 선물이고, 일할 수 있음도 선물이고, 이 교회 섬김도 선물이고, 우리 목사님도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제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입력했냐? 하나님의 선물. 한지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아, 이 사람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면 성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물 보면서 선물은 평생토록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선물로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24시간 못 보쓰고 예배당에서 기도만 해라? 그것이 이단이야. 가서 11조 보러 와야지. 뭐 교회에서 비보고 기도만 해. 교회에서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은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다 열심히 일하고.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끈질기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라. 그 얘기죠? 누군가가 미워질 때, 화가 날 때, 텐션이 떨어질 때 소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이거 왜 레가 나왔을까? 텐션이 왜 떨어졌을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깨달아져. 내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살아있음이 감사고. 야, 너 목사할 수 없는 사람이야. 맞아요. 깨달아지는 거야. 어떤 인간이 미워 죽겠어. 죽여보고 싶어. 기도해봐. 깨달아져. 왼수가 아니라 너의 선생이다.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예수 믿게 됐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기도해라. 그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너를 생명값 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오늘이라도 천국 데려갈 수 있어. 내가 하나 전화해 드릴까요? 지금 오늘 끝나고 가면서 데려가 버리라고. 말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 살기 싫습니다. 내가 전화해 드릴게. 내가 기도해 오늘 안수해 드릴게.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데려가 주십시오. 나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있게 하신 것은 성질내며 이런 짐이 저런 님이 내가 너 나한테 와야 쓰겠다 차라리.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불평할 게 있습니까? 우리 교인과 같은 남편 데리고 살면서 뭘 짜증냅니까? 여자분들이요. 평생 소원이 뭐였어?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배한 남편에게 감사는 어디 가버렸고? 걸레 안 빨아준다고? 빨래 안 널어준다고? 밥이나 똑바로 차려줘. 남자들이요, 우리 교인 같은 부인 데리고 살면서 뭘 짜증냅니까? 하나님 앞에 망치로 진짜 맞아 죽어야 돼.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 같은 사람 데리고 살면서 뭘 짜증냅니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같은 성도랑 목회하면 짜증내면 난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야 돼. 난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들었어. 윤정아, 너는 청사교회 목회한 불평하면 너 사람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을 몇 사람 하시네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 아들 딸들 보면서 짜증내요? 불평해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아들 딸 감사는 어디 가버렸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 없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엄마가 팔자가 세. 딸도 팔자가 세. 왜? 엄마처럼 사니까요. 엄마가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 물건, 저 잡것 어떻게 죽여버리거나. 평생 그렇게 사니 딸 팔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 오프라 인프리. 여러분과 제가 우산동에서 어떻게 부흥을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지금 노래합니까?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이런 썩을 놈의 교회, 이런 망할 놈의 교회, 이런 썩을 놈의 우산동 하지 않았잖아.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니까 자석처럼 달라붙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이 동네가 새로워 보이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이 싫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천사로 보입니다. 오프라 인프리의 감동, 오프라 인프리의 스토리 너무 도전되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생아가 되었다니까요. 버림받았다니까요. 이런 사람과 쉽게 결혼 못합니다. 왜? 상처를 드러내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서 감사일기를 썼대요. 10년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더래요. 근데 그 감사가 대단한 감사가 아니라 암에서 고침받고 대단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천명함을 주셔서 감사. 솔로몬의 간증 만들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오리 목사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택에 나도 쓰임받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늘 부르는 거, 정 감사가 안 되면 오늘 이 아침부터 이 노래 한 50번씩 부르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 이에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때 내가 식칼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한테 식칼 안 주신 것이 감사잖아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이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감사. 이래도 감사가 안 되거든 마룻밭 예배당 가서 30분 기도하세요. 자부덩 깔고 마룻밭 30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 나올 때까지 무릎 펴지 마세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오늘 눈 내리네요. 왔다 뭐 눈이 벌써 온다냐. 왔다 추워 죽겠네. 더 죽겠네. 눈이 와서 감사.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말로는 빨리 끝내라 그랬어요. 어제도 내가 쭉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 돈이 덜 만들어졌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빨리 하면 못 한답니까? 부실 공사만 되지. 천천히 해가니까 모든 것이 다 살펴지고 수정되고 보완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하답니까? 모든 것이 감사. 전 요즘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집에 가보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라면 끓여 놓지 않았을 겁니다. 왼수 같은 자식이 벌떡 일어서 어머니 새벽 갔다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아침밥을 그냥 그러지 않건 집구석은 여전히 집구석입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